주안의 수문안들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주 처음입니다. 시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완전 계시록 분위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수요 예배 때 이 정도의 많은 숫자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드문, 요즘 말로 하면 드문 일이자 너무너무 좀 반갑고도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완전 계시록 분위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낯설죠. 저도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은 군대 생활할 당시입니다. 카투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너무 제가 이야기를 잘못 꺼내버렸네요. 군대 생활 참 힘들게 했어요. 왜요?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니까 뭐 어디 특수부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요, 군대 생활. 할 일 없이 노는 것. 제가 또 그런 보직을 맡았다 보니까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전이 되면은 토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루트 비벨, 독일어 성경책을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나가다가 어디에서 딱 스탑하냐 하면은 계시록 앞까지, 그리고는 다시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이 낯설고 단어조차도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서 딱 스탑하고요. 그 이후에도 신학교에서 계시록 강의 제대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단들은 계시록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단과 바로 이 교회에서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어하고 생소해할까?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은 복음서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또 요한복음까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계시록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2번 강의를 한 것 같고 학교에서도 지금 2번, 3번, 3번 정도 대학원까지 합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맛이 가로누까 철이 들었어요. 60이 훨씬 넘어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맛도 생기고 또 스스로의 깨달음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이미국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곧바로 강의 부탁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계시록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스 하고 봤는데 영주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계시록과 4주간 한 달 동안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달 동안은 이 계시록을 열심히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계시록이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챕터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챕터라서요. 그리고 챕터가 쉽게 또 구분이 되고, 그래서 막상 손에 잡으면은 쭉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계시록 열심히 읽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계시록에는 어떤 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자,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포칼립스라는 표현은 덮어두었던 것을 벗기다. 자, 덮어두은 것들을 벗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시죠. 그래서 흔히 이제 계시록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덮어두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손을 함부로 안 대려 그래요. 근데 왜 덮어두었어요? 덮어둔 이유가 뭡니까? 꽁꽁 숨기기 위해서? 아니죠. 덮어두기 위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전에 TV 나오기 전에 뭐였습니까? 라디오죠. 라디오를 듣다가 TV를 보는 것과 같은, 계시록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시록은 보는 것.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뗄 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5장 5절에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어떻게?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6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내가 보니, 바로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에서도 이전에 들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특별히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들었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래서 계시록 2에 있어서 14만 4천과 이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를 보는 것과 같더라?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것, 그러나 계시록은 직접 환상으로 보게 되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각적 묵시, 계시로서 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재미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아마 우리 헬라어를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들 크리노 이러면 심판하다. 자, 그러나 크리노의 1차적 의미는 심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다스림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크리노, 심판하다라는 1차적 의미는 무슨 의미이다? 다스리다. 자, 그럼 다스리면은 어디에 앉아서 다스려야 합니까?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보좌. 그래서 임금님의 자리, 이것을 흔히 보좌라고 하고, 보좌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이렇게 D가 높은 자리. 그래서 아마 강대상에 앉는 의자들이 대부분이 D가 높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보좌와 24장로들이 앉게 되는 그 보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14만 4천이 어디에서? 보좌에 앉아서 이 다스리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묵시록 또는 계시록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는 단어가요, 보좌에 앉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묵시록, 계시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모티프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앉게 되리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입장에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적이 겨우 얼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평생 남의 종살이 했든지 아니면은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수천 년을 압제하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한번 다스려 보자. 그래서 12보좌. 그래서 12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연히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모두가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앉게 되리라? 더 이상 피지배 민족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다스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 묵시록이라는 것인데, 묵시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낫습니다. 여러분 묵시록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것도 글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르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글을 이야기할 때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또 소설도 있잖아요. 다 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근데 이 묵시록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느냐? 묵시록도 한편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예언의 한 장르예요. 근데 예언서에 하면은 누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르게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예언서에 꼭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외세에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암흑기에 살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 자체가 이게 좀 사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주라는 이 사실은 바뀜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제 표현해내냐 하면은 바로 이 묵시라는 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묵시가 뭐냐?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그 파트를 보시면, 첫째, 묵시록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초월성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공간을 한번 초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적인 것과 굳이 나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천상의 비전으로 땅의 실태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치 뭐와 같나 하면은,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땅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가 개발이 됐습니까? 드론이 있어서 경관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이해하실 때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시각에서 봤다. 그래서 신업틱.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면 시놉시스, 대본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보는, 그걸 시놉시스를 한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제1복음서, 제2복음서, 제3복음서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도 요한복음 또는 무슨 복음서? 제4의 복음서, 다시 말은 새 복음서와 다른 시각에서 봐왔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나 하면은 땅에서 바라보던 예수를 이제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직접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맛배기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다시금 재해석하는, 그래서 초월적이다. 이것이 묵시의 특징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 여러분, 시간의 초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산가리 맛을 아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저보다 오래 사시고 인생을 아주 많이 사신 분도 있지만 청산가리 맛은 몰라요. 왜요? 이게 또 초월적인 면이고 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시간적인 의미에서 초월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말적 비전, 마지막 때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만 받나요? 아니죠. 무슨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리, 구원과 심판은 동시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항상 심판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면이에요. 바로 14만 4천 우리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심판과 구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흔히 시간을 나누지만은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을 살아가고 있죠.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 현재라는 미래라는 시간을 다 아우르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시간,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을 딱 나눌 수 있나요? 저 지평선, 수평선, 하늘과 땅 나누어지죠. 하늘은 어디에 지금 잇대어져 있나요? 실제로 하늘은 땅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 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교수님 가운데 참 재미나는 표현을 썼어요. 만일 천당이 저 하늘 어디에 있다면,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인공위성 개발하는 나라들은 천당 데 가겠네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인공위성 쏘는 기술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아니죠. 저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잇대어져 있는 이곳이 하늘이거든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 가장 쉽게 우리 생각에는 영원하고 미래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든 시기들 어떻게 다 버텨냈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다 힘든 시간 견뎌냈잖아요.
그는 흔히 쉽게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는 힘이잖아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시간 편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뿐이지만은 우리는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뭘 살고 있는 겁니까?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큰 소리로 말하신 분이 있어야 탁 제가 이 쳐놓은 덫에 탁 걸릴 텐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겠지? No. 여러분, 앞으로 있겠지라는 건 뭡니까?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상당히 추측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왜? 이미 계시기 때문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이. 바로 이것이 계시록이 이해하는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잘 인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초월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초월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초월적인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꿈과 환상이죠. 그래서 주로 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죠.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러한 비전을 또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계시록 장르와 비슷한 장르가 있는 책이 있어요. 영주봉화와도 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이 있어요? 정감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그 정감록 가운데 이 풍기 땅과 영주 땅을 가장 소위 이 환란을 피해서 살기 좋은 제1 자리라고 그렇게 정감록은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벌써 정감록의 정시도령 이러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왜? 바를 정자. 바른 정치를 하겠지. 너무 어찌 보면 정감록을 하나도 모른 저도 느낌이 와 벌써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감록이. 물론 여기에 들어가면 도참 사상이라든지 깊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일단 느낌이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홍길동전, 뭐 길동이 이야기, 그러면서 신분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재미나는 것은 이제 홍길동의 그 홍자가 넓을 홍자잖아요. 그래서 TV 드라마에 한번 홍길동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아주 TV 드라마의 재미난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쌀미자에, 그래서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홍이다, 즐거울 홍자, 기쁠 홍이다, 쌀을 나누는, 물론 이제 넓을 홍자를 사고 있지만 홍길동이라 했을 때 이 홍자 역시 아마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는,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뭘로 표현됩니까? 율도국이라 그러잖아요. 율도국. 물론 이제 율도국이라고 했을 때 밤율자를 씁니다. 왜? 표시 안 나게 했는데 우리가 율도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율도국 이럴 때 법률과 도로 다스린다, 벌써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바로 이제 홍길동전이라든지 정감록 이런 것들이
일단 묵시록이에요. 자, 그러나 조선시대에 정감록 같은 경우에는 금서잖아요. 민간이 읽지 못하게끔 그렇게 금한 책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상당수가 어떤 문학이냐 하면은 저항문학입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뭔가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묵시록이 펼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비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그 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이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 그 책을 받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 따라서 계시록은 무슨 책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청사진, 심판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심판의 시나리오를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계시록은 바로 이 묵시록이라는 책으로서 천상의 비전으로 바로 오늘을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펴는 순간 계시록이요 40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278절,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뭐 한 어느 정도냐 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구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 어떤 구절도 직접적인 인용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요한은요 천재예요. 요한복음도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직접적인 코테이션 하나도 없어요. 요한이 그 당시에 뭘 알았는 것 같아요? 표절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그 어떤 구절도 직접적인 코테이션이 없어요. 계시록도 그러합니다. 278절,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에 대한 인용인데도 구약을 암시하거나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책이더라. 그래서 구약을 잘 아시면은 계시록 읽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은 80점을 따고 들어가요. 제가 볼 때 5, 60점쯤이 아니에요. 7, 80점을 따고 들어가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신약을 하는 저로서는요, 야, 참 유대인들이었다면 내가 신약을 진짜 박사 중 박사가 됐을 텐데, 신약의 상당수가 이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구약을 알면 자동으로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역시 계시록도 그러합니다. 278절이 구약을 의미하고 있더라.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당시에 묵시록과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아마추어 대 프로입니다. 계시록만큼 이러한 화려한 환상을 펼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대부분 묵시록이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계시록은 대부분이 뭐예요? 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라디오 수준이 아니라 뭘로 보는 것더라? 거의 이것도 흑백 TV가 아니라 만화경과 같은 이 칼라 TV,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올레드 수준입니다. 올레드라고 하면 삼성은 좀 싫어하겠지만은 이 올레드 이 수준으로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계시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는 상당수의 드라마의 기본 대본이 계시록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한번 보고 오시라 그랬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나중에 그건 이야기할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인기리에 있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터미네이터. 여기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도요, 그 대본이 계시록입니다. 보십시오. I will be back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의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가히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빼어난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요한은 천재라 이제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분명히 계시록도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2절에 요한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요한이 누굴까? 가갈까 그러잖아요. 이 요한이 누굴까? 근데 여러분 아는 요한은 누구밖에 없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물론 그 외에 다른 요한도 있습니다. 장로 요한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는 이 계시록이란 책,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누구의 저작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왜냐하면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과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도 요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요, 공감복음서, 사도 12제자 전성을 가진 공감복음서와는 정말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강 건너서, 넘어서 보기,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럴 때 변형이라는, 이 메타가 그런 뜻이거든요. 메타가 라틴어로 바뀌면 트랜스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서로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12사도 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도, 여러분 핸드아웃에 지도 있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7교회, 계시록의 7교회에 쓰여진 지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어디입니까? 터키잖아요. 터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3,000년 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땅은 누구네 땅일까? 이 땅이에요. 자, 이 앞바다가 무슨 앞바다예요? 여기 있는 에게해. 자, 에게해라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무슨 나라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
예. 여러분, 하나 재미나는 것은요, 우리 철학 사조에 있어서 이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가 왜 최초의 철학자가 됐어요? 한마디 하고 최초의 철학자가 됐대요.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이 한마디 하고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어요. 이 탈레스나 그 이후에 이 밀레도 학파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바로 요 동네, 소아시아. 그러면 이 땅은 2, 3천 년 전에는 어느 나라 땅이었다? 그리스 땅. 예, 그리스 땅이에요. 여러분, 그 밀레도라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밀레도가 바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을 밀레도 학파라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은 바울의 선교 영향권 아래 있었던 누구?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패턴을 가진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더라?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예, 그 원뿌리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제가 이 요한복음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요한복음 이 정도 같으면 요한복음 잡았다 생각하고 탁 잡으면 요한복음 어디가 있어요? 저기 가 있어요. 또 쫓아가면 또 저기 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복음서. 왜? 안 잡히니까. 저도 수십 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잡았다 싶으면 저기 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고급진 여행, 크루즈 여행,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실 때 크루즈 여행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록의 이 수신자들을 이해하실 때 크루즈 여행은 어떠합니까?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눈 뜨면 다른 곳에, 또 눈 뜨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쭉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더라?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당시에 말하면 이 땅은 누구의 땅?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땅. 그래서 사고 패턴도 그리스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요한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더라?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써있을 당시는 이미 몇 세대?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 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뿌리 깊은 교회 같으면은 한 몇 세대까지 함께 출석을 합니까? 4세대까지 출석을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대구 남산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희 작은 할아버지, 남산교회에서 최고령이었습니다. 103세에 돌아가셨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96세에 돌아갔는데, 당시에 남녀에서 최고로 고령을 기록한데, 그러다 보니 자연 몇 대까지? 4대까지. 왜냐하면 저희들 아이들까지 있으니까요. 벌써 4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소아시아 이 지역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풍토,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뿌리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자, 이 부분을 우리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누구의 견해를 듣는 것이 좋을 듯 하냐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의 목록에 있어서
나중에야 정경으로 채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일찍 바로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사도성에 근거하였어. 그러나 사도성이라는 입장에 봐서는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나중까지, 비로소 나중에야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자, 요 점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 동네의 뿌리가 그리스 통이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보다도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작 시기와 관련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당시에 황제 신학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황제 신학이 뭐냐? 황제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인들이 이제 황제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들이 로마를 택했다. 많은 나라 가운데 신들이 로마를 택했다. 자, 그 가운데 로마와 로마 황제는 인간들 가운데서 신들의 통치와 뜻과 구원과 임재를 대행하는 대리자다. 바로 신의 뜻을 우리가 대행하는 나라이자 소위 사람입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영웅을 낳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자기의 이제 신학입니다. 자, 로마는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신들이 베푸는 복들, 그러면 자연히 평화와 안녕과 물질적 풍요겠죠? 를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와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에게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황제에게도 드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연히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력이 필요하고 로마하고 길이 뚫히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 길을, 지하철이 어디에 뚫히냐에 따라서 서울의 땅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길이 어디에 뚫히냐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한테 잘 보임으로써 로마가 그 땅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순간, 아니면은 깎아주는 순간, 자기네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풍요에, 빈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황제한테 잘 보일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 들린 걸 제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라 그래요. 부자 들린 것. 우리 학생들에게 부자 들린 게 열심히면 뭐겠습니까? 첫째는 공부, 두 번째는 아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부. 이 부자 들린 거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신성 모독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제 첫 번째 신성 모독입니다. 오마이, 벌써 시간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 숭배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가 있었나요?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바로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당시에 이제 이 황제 숭배가 편만했던 그러한 시대에 누가 놓여 있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개론입니다. 어찌하다 보면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2강, 3강, 4강은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뛰어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